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는 중에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지금 한 2달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인 여자분들도 아들이죠. 남자도 신부이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유업이라고 할까, 그 하늘나라의 유업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 그 말이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랬는데, 여기에 영광 중에 포함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혹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일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살펴보려고 해도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구원에 대해서 당분간 좀 더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때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윤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살펴봄에 있어서 설교하는 저 자신도, 듣는 여러분도 결국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바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더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눈을 열어주셔서 그 유업을 제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더 알 수 있도록, 그걸 더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더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삶의 태도도, 삶의 목표도, 삶의 자세도, 삶의 방식도.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하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더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합니다. 아멘. 첫째,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유업 중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것은 하늘나라의 유업이죠.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 21장과 2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진다고 그랬냐?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새 땅에.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가 새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님이 재림했다고. 그건 전혀 성경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현 질서는 사라지고요,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마지막 2장이 잘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 구절들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같이 찾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뭐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 사실 영원한 삶, 생명, 그것도 귀합니다. 또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언어로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기에 황금 기린이 온갖 진주와 보석으로 된 성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귀하죠.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만 하더라도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아까 그 찬양 인도자도 그런 내용의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히 온전하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교제는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닌데 그래서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게 뭐였느냐?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에도요, 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였다고요? 성막이었어요. 성막. 왜 성막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 중에 임하시고 그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게 나오는데 25장부터 곧바로 나온 게 바로 성막에 관한 내용들이고 40장의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곳에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들의 길을 지도하신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리뉴 되거든요. 새로워지고 한다음에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바로 이 언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우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요. 거기 나온 것처럼. 그런데 이때에도 한 핵심이 뭐였느냐?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언약과 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곳의 영광 중에 임하셔서 거하시며 그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셔서 모세의 성막에 그러셨듯이 영광 중에 임하셔서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제사를 드리지 못할 만큼, 때로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임하셔서 거기에 임재하시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망이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게 성취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의 교회야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열망이 성취된 것이라. 그래서 신약의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실 것 같이 그 말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 말이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근데 16절에 이 백성이 되리라 그런 다음에 어떤 표시가 있죠. 대부분 그렇죠. 뭐 기억이든 니은이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구약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죠. 그렇죠. 그런 게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적혀 있는. 예, 손 내리세요. 이게 뭐냐면 학자들이 볼 때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그것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그랬는데, 학자들이 볼 때 구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지금 거기 써 있는 것처럼 그러한 곳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런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그 구절들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막을 의미하는 구절들입니다. 가장 먼저. 근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들이 신약의 교회를 향한 예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언들이 성취되어서 신약의 교회가, 신약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구약의 성막이라든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그 모두가 신약의 교회를 향한 그림자였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시며 그들을 지도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열망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핵심적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이 성취된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약의 교회가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열망을 성취해서 성취된 성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장 7장 1절에 보면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뭐를 가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무슨 말이냐? 아까 읽은 구약에 나오는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곧바로 이어서 아직도 이것이 약속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성전이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완성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언제 완성되느냐?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이 주어질 텐데요, 그 영원한 유업의 핵심도 다른 여러 가지 소중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핵심도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날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그건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큰 첫째 아래 작은 첫 번째, 여기에는 육체의 부활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육체의 부활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이 고린도서 5장입니다. 그 구절은 오늘 우리가 몇 번 볼 거니까 한번 찾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장막집은 뭘 가리켜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나와요. 처음 읽어보시면 모를 거고, 예. 여기에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가리켜요. 텐트.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휴가 갈 텐데, 휴가를 갈 때 텐트를 가지고 가서 쳐서 거기에서 며칠 지내잖아요. 그거 거기 살 거 아니거든요. 잠시 머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영원히 살 집이 아니고 잠시 머무를 텐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텐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해야 되니까. 근데 어리석은 거예요. 매장한다고 그래서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은 썩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이 구절은. 그러면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될 텐데요, 거기에는 육신의 부활이 포함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포함됩니다. 둘째, 큰 두 번째, 하늘나라의 유업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조금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서 4장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옷 입게 될 것을 말하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 말은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말이에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양자의 영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유업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으로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에 보증이란 말은요, 제가 페트라 주석에 나오는 그 학자가 말한 걸 읽어볼게요. 이 보증에 대해서. 에베소 1장 14절에 대한 주석인데요. 보증의 헬라어 아르라본은 에라본에서 차용한 것으로 당시의 상업 용어이다. 이것은 어떤 계약을 할 때의 계약금을 가리킨다. 계약금을. 바울은 본절에서 성령의 인침을 그리스도인의 기업의 보증에 비유하고 있다. 이는 약속의 성령이 성도의 마음속에서 보증을 해주심으로 구속의 그날까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심을 시사한다. 켈빈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고요. 한편 기업은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 속에서 보증해 주신 것으로 미래의 영적인 부활체를 가리킨다. 이는 미래에 주어질 완전한 구원을 시사한다. 링컨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증, 그러니까 계약금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다운 페이먼트라고 비유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은 집을 살 때 모기지 론을 얻어서 집을 사잖아요. 그런 제도가 생겼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은 그 당시에는 뭐 50만 불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10분의 1인 5만 불만 있으면 돼요. 이거를 은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뭐랄까
하는 거죠. 이 금액을 다운 페이먼트라고 했어요. 이게 여기 나오는 보증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걸 보증 삼고 45만 불을 은행에서 빌려서 집을 사는 거예요. 이 집은 내가 사는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근데 완전한 내 소유는 안 됐어요. 언제까지? 이제 한 30년 동안에 이걸 갚아가는데 다 갚고 나면 내 온전한 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예비하시고 그에 대한 다운 페이먼트로, 보증으로, 계약금으로 성령을 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이 유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는 않아요. 언제 그러면 이것이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근데 그때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증이 뭐냐? 성령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포함해서 이 모든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포함해서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의 운명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만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그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순진한 사람들 미혹시켜서 교회에 나오게 만들고 헌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제일 불쌍한 자들입니다. 쏟고 있는 자들이니까요. 허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자들은 깰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할 날이 있기 때문에 잠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영원한 하늘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여러분 제주도에서 귤 나오면 조생종이라 귤 나오나요? 조생. 그게 귤 나무에 제일 처음 따는 것을 그렇게 말하죠. 이건 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열매가 맺힐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이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달렸어요. 예수님 부활에. 우리의 모든 운명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만 하더라도요, 우리 부활절에 얼마 전에 살펴보았듯이 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이제 예수님의 영으로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서 그분이 그 우리가 받을 모든 유업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도록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은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도 되셔서 그 성령님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칭하기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날 오셔서 그 우리가 받을 유업의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도 우리 안에,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도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우리가 부활을 포함해서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의 모든 유업에 대한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케 하실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포함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그 유업에 대한 보증으로, 다운 페이먼트로, 계약금으로 예수를 믿는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인 동시에 그 성령이야말로 하늘나라의 유업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요, 그 성령이야말로 우리 육신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늘나라의 그 모든 유업은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만큼 확실합니다. 성령님만큼 확실합니다. 그 성령님이 보증으로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이 많겠지만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큰 세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는 건데요.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 이 베드로전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2절을 보시면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여기에 나그네는 명명백백하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해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도 보십시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러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22절 그 아래 보시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부활을 기다리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탄식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에서도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서 5장 2절에 보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거기도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고요.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복고자 한단 말은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처럼 우리의 영이 육체에서 빠져나간 게 구원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 것이 궁극적인 최종적인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는 탄식한다 이렇게 말하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탄식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탄식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건 100% 맞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에 우리 그 헌금해가지고 집도 사가지고 예배당으로 쓰도록 모임 장소 쓰도록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 팀들이 들켜가지고요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불면 같이 연결된 사람들 형을 감해주겠다고 위협하고 그러는데도 감옥에 갈지언정 더 큰 핍박을 당할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냐고 꿋꿋이 주님을 섭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감옥에 가는 일도 없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나라 아무리 이렇게 서구 사회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나그네 사는 이 땅에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가치관이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그네 삶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산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산소망 가운데.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좀 뭔가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은 분당에 있을 때 교회에 일이 있어서 수리하는 일 어떤 사람을 이렇게 시켰는데요.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 종류라고 그런 것 같다고. 하나는 세상에서 뭔가 모자란 사람들, 두 번째는 똑똑한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있으니까 자기 생각은 첫 번째인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일자리 뺏길 것 같으니까 그랬는지.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뭔가 부족한, 뭔가 좀 미련한, 이렇게 좀 이렇게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늘나라의 소망은 세상에서 뭔가 온전하고 온전치 못한 부족한 미련한 사람들이 그저 세상에서 어려우니까 붙잡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한 막연한 기대나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속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마련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보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다. 막연한 기대나 바람이 아니에요.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직 목숨을 잃는 그런 때는 아직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핍박이 심해서 그 다음 세대에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붙잡히면 원형 경기장에서 버려져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고, 사람들은 삥 둘러서 그걸 지켜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라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러나 목숨을 잃는 일은 아직 그 당시에 안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시면요,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기의 재산이 차압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재산을 빼앗겼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학교에 나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을 보실래요?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중 하나가 순금이잖아요. 순금이 되기 위해서 온갖 불순물이 있는 것을 영광로 속에 집어넣고 찌꺼기는 다 태우고, 그리고 이제 순금만 남잖아요. 순금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은 그 순금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믿음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칭찬을 받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순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 그 말이죠.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들은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었기에, 산 소망이 있었기에 그 상황에서도 예수로 인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inexpressible,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니까 항상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 몰라도 그 산 소망으로 인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제가 과거에 어떤 책에 보니까 무슨 얘기들이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설교 예화집 같은 거 이런 데 보면 옛날에 왕이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에게 세상에 있는 평화를 가장 평화스러운 모습을 그려오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화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산, 그야말로 이렇게 예쁜 산, 거기다 이제 새가 이렇게 앉아서 막 지저귀고 있는데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그림을 보면 그 새소리가 들릴 것 같은 막 이런, 그걸 그려오니까 왕이 쳐다보더니 집어 던져버리더래요. 이런 평화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랬더니 다시 그려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잔잔한 이 호수, 그리고 뒤에가 산, 그 그림자가 그냥 물에 비치는데 산처럼 이렇게 비쳐있는, 거기에 배 한 척이 탁 떠있는, 그리고 사람이 앉아서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데 그 적막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걸 그려왔는데, 역시 보더니 그러더래요. 집어던지면서 이런 평화 세상에 어딨냐 그러더래요. 다시 그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그려왔는데 엄청나게 큰 파도, 그 소리가 심리 밖에서 들릴 것 같은 그런 웅장한 규모, 그리고 그냥 온갖 물보라가 막 흩날리는, 근데 그 폭포 옆에 조그마한 나무 가지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앉아서 졸고 있는 새 모습을 딱 그려왔더래요. 그랬더니 요게 진정한 평화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모든 것이 잠잠하고 고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날에는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병도 사라질 것이요, 죽음도 죽임을 당할 것이고, 모든 슬픔이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사단이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지 않습니다. 탄식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 산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것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번은 이제 주말에는 그 동네 그 시에 있는 한인 교회 전도사로 섬겼거든요. 목사님이 계시고 나중에 이제 담임 전사로 한 1년 동안 섬기기도 했는데 그랬는데 한 번은 수요일 날 저녁인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전체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찬송 시간에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막 폭포수가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도사인데 명색이 성도들 앞에 눈물 보이는 건 너무나 창피하고, 그래서 앞만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냐면 이 찬송이었어요. 우리 그 찬송가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조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벼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그 당시 많이 어려웠거든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집에서 전혀 도와주는 것도 없이 스스로 우리 부부가 일해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것은요 거의 막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로서리 마켓 갔어요. 식료품 사러. 근데 1시간만 지나면 제가 제안할 때 얼마나 성질을 냈는지 몰라요. 빨리 안 한다고. 예, 그만큼 바빴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때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찬상을 드리는 중에 이 하늘의 소망이 내게 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힘든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날이 있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도요, 저도 황금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날이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 산 소망 가운데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갑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사망이 삼킨 바 되고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얻게 되며 그 하늘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보세요. 15장 마지막 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그날이 있기 때문에요,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게 그 바울의 자세 같더라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서 말했던 그 자세. 제가 성경을 읽음으로 그 자세를 그냥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너무나 귀한 일이죠. 우리는요, 사람들의 평가에 금방 좌우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그냥 조금만 공격하면 금방 낙심하고요. 특별히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열심히 뭘 쏟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알아주기는 그냥 불평하면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목회자가 알아주기는 그냥 한마디 던지는 말이 좀 이렇게 좀 뭐 책망하는 말이 들어오면 이게 뭐야 싶어서 다 그냥 집어 던지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귀한 게 그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기가 자책할 걸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대요. 이건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책망할 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는 전혀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한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더 나아가서 자기는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에 그분이 오시면 어두움 속에 숨겨진 것까지 들춰내시고 마음의 동기까지 들춰내셔서 그날에 그분이 판단하셔서 상급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섬기되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때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평가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자세로 주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배워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이 자세 배우지 않으면 좋은 동기를 가지고 나름대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고 말지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시편 119편을 제가 더 자세히 이렇게 읽고 묵상하며 또 책을 쓰면서 정리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기자는 구약시대 사람인데도요, 그는 이 땅에서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의 삶으로 인식하며 살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요. 제가 여태까지는 한 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모르게 몰라도 이 중에 손 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중에 우리 대부분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사실을 깨닫는 건 다른 거죠. 그런데 시편 119편 기자는 구약의 사람인데도요,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정말 귀합니다. 19절 보십시오. 119편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오늘처럼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래서 하늘의 유업을 우리 위해서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모든 유업에 대한 보증인, 그래서 그것이 산 소망인데 구약시대에는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막연하게 뿌연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구약의 사람들도요,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떠난 고향을 생각했다면 그 말이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그들은 뿌연 그림자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하늘나라가 그 상황에서 그들은 그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처럼 구약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그네인 것을 알았는데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그가 했던 게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길 사모했어요. 왜?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열망했기 때문에요. 자기는 돌아갈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아까 1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20절을 영어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My soul, 내 영혼이 is consumed with longing for your laws at all times. 내 영이 소멸되어진다 그 말이죠. 주님의 율법을 향한 열망으로 인해서 항상 그만큼 주의 법을 알기를, 주의 길을 알기를 사모하고 열망했어요. 왜? 그 길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요. 그는 돌아갈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봤는데, 여러분 투발루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어요? 투발루 모르시죠? 투발루라는 나라는요, 폴리네시아에 있는 섬나라로 키리바시, 나우루, 사모아, 피지와 가깝고 하와이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 중간쯤에 위치한 4개의 암초섬과 5개의 환초섬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제가 왜 그 나라를 얘기했냐면요, 그 나라가 세계 22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은 천국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근데 그 나라 시민 중에 한 명이 얼마 후에 한국으로 이민 오게 돼 있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그의 모든 운명은 그가 그곳에 살 때 한국 법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향에서의 우리의 삶의 운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구약시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인 것을 인식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했든지 그의 영혼이 다 이렇게 consumed, 이렇게 다 소진된다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갈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요, 35절부터 보면 나그네 삶을 살게 기도하네 이렇게 말해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여기 보면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내 눈을 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 우리가 설교는 한두 번 다 들었을 거고 성경 한두 번 다 보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 하늘의 유업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에 의존되며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보증으로 주어진 성령인가를 인식하고 이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산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를 힘쓰되 오직 그분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유업에 대해서 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아까 제가 베드로전서를 읽다가 4절을 안 읽었는데 4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 유업에 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마 그때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그때 80년대잖아요. 이란 팔레비 왕조 때 이란에서 수년 동안 선교사로서 사역하던 미국 선교사가 하루는 채플 시간에 와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들은 것 같아요, 분명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팔레비 왕과 이렇게 연결돼서 친분이 있어서 한 번은 팔레비 왕이 축출되기 전에 자기를 팔레비 왕의 보물창고로 데려가 보여주더래요. 보물창고가 어디냐면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 지하에 있는 보물창고. 거길 가서 보여주는데 보물에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루비면 루비만 모아놓고 뭐 사파이어는 사파이어만 모아놓는 것처럼 보물, 그 상자 안에는 그 종류의 보물만 가장 좋은 곳으로 잔뜩 들어있는데 그러한 보물이 지하에 그렇게 많이 쌓여있더래요. 벽에는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벽에 그 세계 지도의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지도가 벽에 그려져 있던데요. 그 팔레비요, 그거 써보지도 못한 채 망명생활하다가 세상에 떠났어요. 하늘에는 우리에게 유업이 있는데 더럽지 않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 팔레비 왕의 유업보다 더 귀한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한 책에 보니까요, 런던에서 수년 동안 무당을 하던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당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무당으로 있을 때는요, 1마일 떨어진 곳에서 기독교인이 오더라도 자기는 알아봤대요. 왜? 기독교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함께하는지 1마일 밖에 있는 기독교인도 알아봤대요. 근데 정작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몰라요. 무당은 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유업은 더럽지 않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정작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유업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 모든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것을 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이 유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유업을 진실로 인식한다면, 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진실로 깨닫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바뀔 것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근본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저에게, 듣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 하늘의 유업, 이 유업을 더 깨닫게 해주시길, 더 알게 해주시길.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이 유업을 인식하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철로역정의 그 크리스찬처럼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